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이 코로나 사태를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세기 초반 유럽 열강들은 지리적 개척을 통해서 국력을 과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911년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아문센은 인류 최초로 북극점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노르웨이와 경쟁하던 영국의 로버트 스콧 대령이 이끄는 탐사대 역시 남극점 최초 정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남극으로 떠났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전원 남극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문센과 스콧 탐사대는 각각 그 성공과 실패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자주 인용되곤 하죠.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 사건 뒤에 또 다른 위대한 탐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이끄는 탐사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문센에게 남극점 최초 정복이라는 목표를 뺏기게 되자 몇 년 후인 1914년 남극 대륙 최초 횡단이라는 다른 목표를 세우고 27명의 탐사대를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싣고 가던 배 인듀어런스호는 한 달 반 만에 남극에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부빙이라고 하죠. 그 부빙 덩어리들에 그만 갇혀버리고 맙니다. 배를 사이에 두고 앞뒤 좌우로 부빙들이 들러붙어서 점점 압력을 가하는 동안 배는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그 부빙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완전히 짜부라들어 그냥 난파 가라앉고야 말았죠. 세클턴 경의 탐사대는 필사적인 탈출을 한 후 극한의 고통에 내몰리게 됩니다. 영하 60도에 달하는 살을 앤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그 추위에 대원들의 손과 발이 동상이 걸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식량이 다 떨어져 썰매를 끄는 개를 잡아먹고 나중에는 죽은 펭귄 고기를 씹어가며 굶주림을 해결하고 살아남으려 애를 씁니다. 남극에는 극야라고 해서 몇 달 동안 해가 뜨지 않는 밤만 계속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몇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서 버텨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구조받지 못한 채 이대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공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들이 이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점점 공포는 커져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클턴 경의 탐험대는 무려 634일간의 처절한 사투를 벌인 끝에 1916년 8월 30일 전 대원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원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비록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실패했지만 아무도 잃지 않고 전원이 살아남아서
구조되는 해피엔딩을 맞지요. 세클턴 경의 리더십은 그 후에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조명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면서 모든 대원들을 다 살려내어 구조받게 할 수 있었는가? 세클턴 경과 그 탐험대의 그 위대한 그 여정을 조명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작가들마다 서로 다른 측면에서 그 리더십을 조명하고 그 탐험대의 위대한 여정을 설명해 왔습니다만, 어느 작가든지 빼놓지 않고 꼭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덕목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 이름처럼 인듀어런스호, 즉 인내호이죠. 인내라는 덕목이 없이는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을 모든 작가들은 입을 모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 인듀어런스호는 깨어져 가라앉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인듀어런스호, 인내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클턴 경은 극한 상황이 되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딜 수 없을 때에 종종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5분 이상 잠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춥고 배가 고프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탈진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대로 잠들었으면, 자는 동안 고통 없이 이 모든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극한의 추위에서 잠이 들면 얼어 죽는 것이죠. 5분씩 잠을 자면 서로를 깨워서 잠들지 못하게. 왜? 우리는 살아남아서 모두가 구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구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대원들을 격려하며 2년의 시간을 견디어내었던 것입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말이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는 패배자가 되고 말지요. 그러므로 재능 있고 힘 있고 뛰어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겨서 인생의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상수라 합니다. 아무도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코로나 사태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인생의 변수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른 반응은 또 각각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혹독한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선택해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가 이때에 선택해야 하는 그 반응이 바로 인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7,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하는 말씀이죠. 참는 예로서 농부를 소개하십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무엇이 전공입니까? 기다림이 전공이지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농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해가 충분히 비춰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땅이 그 씨앗이 움틀도록 힘을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짜증을 낸다고 비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지른다고 해가 더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재촉한다고 땅이 더 무슨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가 비춰주기를, 비가 뿌려주기를, 땅이 힘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틴의 우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의 가을, 겨울, 여름에 해당하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이 팔레스틴의 우기입니다. 주로 농사는 이때 짓지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끝나는 3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우기 동안에 비가 충분히 골고루 뿌려 주어야 열매가 튼실하게, 풍성하게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오는 스케줄은, 양은, 때는 그냥 하늘에게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이기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다림, 인내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물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구원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세클턴경의 탐험대가 그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올 줄로 믿고, 우리를 누가 기억하겠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누가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구조해 주겠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인내하고, 인내할 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마치 부빙들이 배를 압박해서 깨뜨리듯이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 여건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얼음 사이에 끼인 배처럼 우리의 삶이 막 눌리는 거예요.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알려진 현상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때 포로로 잡혔던 스톡데일 장군이 살아남아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간 미군 부하들과 끝까지 살아남은 부하들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체격이 좋고 평소에 우락부락하고 목소리가 크고 큰 소리를 잘 지르고 팔뚝이 이렇게 허벅지만한 그런 병사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음을 붙든, 자기의 마음을 지킨,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그런 병사들이 살아남지,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도 마음이 무너져 버린 병사들은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고난을 이기는 길,
마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이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위인들, 위대한 신앙인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삶에서 인생에서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지요. 지금 내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즐기느라 공부가 뒤로 밀립니다. 일이 뒤로 밀리지요. 미래를 위한 노력과 저축과 투자와 헌신이 뒤로 밀립니다. 그런 삶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기꺼이 새벽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머리를 써서 사업을 구상하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움직이며 노력하고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공을 하고 역사의 발자취를 기여를 하고 신앙적 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이겨내었다 하는 말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인내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복을 누린다. 그 예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욥은 혹독한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고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건강도 잃고 가장 가까워야 할 아내와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지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에 욥은 인내로 견디었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놀라운 인생의 역전, 반전의 결말을 주셨다는 거죠.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승리, 성공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임을 이 본문이 깨우쳐 주죠. 이런 인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내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인내하는 건가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면 되는 것입니까? 인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인내는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동양의 예를 한번 보죠. 한자에서는
인내, 참을 인, 견딜 내 자를 씁니다. 문자 그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인데 어떤 걸 참고 견디는가? 인자를 주목해 보시면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써두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칼이 꽂히는 것 같은 고통이 인생에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 고통을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동양에서는 생각했습니다. 서양은 어떠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휘포모네라고 발음합니다. 휘포모네라는 이 헬라어는 사전적 의미가 견고하게 서 있다 하는 뜻이에요. 견고하게 서 있다. 우리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그 무엇인가 외부의 자극, 위협이 우리를 흔들면 우리는 서 있지 못하죠. 넘어집니다. 쓰러지죠. 쓰러진 상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넘어지지 않는 것, 외부에서 압박이 와도 협박이 와도 위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그래서 마음을 붙들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만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못하러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이 가정을 지키는가? 일터에서, 기업에서 압박이 오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고 뭐고 책임이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무엇마저 내팽개치는 상태가 됩니까? 삶마저, 생명마저 내팽개쳐버리고, 아이고 이대로 죽어버리면 이런 걱정, 근심, 스트레스, 짜증, 원망, 슬픔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삶마저 내팽개쳐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상태로 내몰리게 되죠. 그때에 원래 서 있던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게 휘포모네,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이 말씀 9절이 7절부터 12절까지 인내를 가르치는 이 본문의 딱 중간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7, 8절 인내에 대해 설명하시고 10절, 11절, 12절 또 인내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 9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인내가 뭔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란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고 압박을, 조임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것은 우리 밖으로 짜증과 원망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온
짜증, 원망은 가족,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다툼과 미움의 상태로 병들게 하죠. 그런 다툼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더욱더 큰 걱정, 근심, 두려움에 쌓이도록, 짓눌리도록 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인내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가정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 최근에 뉴스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바빠서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묻고 지나갔던 여러 가지 불만, 불평, 원망, 문제들이 이제 24시간 같이 있고 동선이 겹치다 보니 부딪힐 일이 많아져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가족 혹은 상황에 대한 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와서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폭력을 불러오고 가정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인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때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믿음을, 소망을 붙들고 이기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같이 이겨낼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세클턴 경이 대원들을 5분마다 깨우면서 잠들면 죽으니 잠들지 말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키고 깨우고 붙들어 주어서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가족이 곁에 있으니, 그래도 아직 먹을 것이 있으니, 그래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원망 대신 감사와 믿음과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게 인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도저히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요. 제게는 그런 인내, 그런 믿음, 그런 감사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그런 탄식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런 인내의 원천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로 가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쁠 때 찬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도망치고 포기하고 숨고 자포자기해 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조여오는 사방의 그 압박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인내는 기도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입니다. 샘이 없는데 샘물이 흐를 수가 없듯이 기도가 없는데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 중에서도 더욱더 힘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심하는, 함께 드리는 기도이지요.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함께 더불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모든 기도가 다 힘이 있지만 함께 드리는 기도는 더욱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그러므로 혼자서 이 고난을 이겨내려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합심하는 기도로 성도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함께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2주 전부터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모든 주중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양육, 성경 공부, 기타 기도 모임까지.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모임을 시작하니까 모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뜻밖의 온라인 모임이 잘 돼요. 모든 시간이 다 좋았지만 가장 좋은 시간을 꼽으라면 모임을 시작하며 또 마치며 교우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연결해 두고 계셨구나. 지금 우리가 모여서 고개 숙여 화면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이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목사가 큰 위로를 받더라니까요. 목사가 위로를 받을 정도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과 위로를 얻었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구역 모임도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구역 모임이라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쁜 자리에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슬픔을 함께하면 슬픔이 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 몇 주간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만 6가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매일 한 가정씩 장례를 치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고스란히 유가족들이 다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들, 지인들, 친구들,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며 천국으로 환송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슬픔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걸 나누어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겨우 유가족 몇 분하고 목사 2사람만 딱 같이 장례를 치러야 하니, 저도 주말쯤 되니까 6번 치르는 그 6가정의 장례의 그 슬픔이 차곡차곡 누적돼서 저를 점점 누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장례를 집례할 때는 결혼식 주례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쁨 속으로,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치러온 장례를 이렇게 아무도 없이 유가족들만 감당해 왔다면, 목사가 혼자 가서 이렇게 섬기며 감당해 왔다면 어떻게 그 많은 슬픔의 자리를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정말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곁에 있어주는 성도들,
친구들, 지인들, 소중한 이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구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배가 시키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 반이 되게 하고 고난 중에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인내를 배우고 길러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이죠. 기도 중에 가장 힘 있는 기도는 합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모닥불과 같아서 모아두면 점점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반면 하나씩 떼두면 금방 다 불이 꺼져버리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그러합니다. 세클턴 경의 27명의 탐사대원 총 28명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함께 그 고난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28명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면 확신컨대 단 한 명도 2년 동안 그 남극 대륙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한 그 강인한 지도자 세클턴 경마저도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되어 발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살 길을 찾고 서로가 찾아 구조받을 방법을 찾아 힘을 모아서 결국은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서로 기도함으로 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고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40년대에 캐먼스 윌슨이라는, 그러니까 제재소, 요즘으로 치면 목공소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책상 위에 아무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분통이 터지든지 그 제재소 사장을 정말 해코지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막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제재소 앞에 더 큰 제재소를 세워서 그 제재소를 망하게 하고야 말리라 마음을 먹어보았지만 그럴 돈도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돈을 모조리 긁어 모아 장사를 해보려고 6개월 동안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다 실패하고 돈도 다 바닥나고 6개월 만에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무슨 노력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 나는 죽고 싶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절망을 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아내가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당신은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한 가지는 아직 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보, 같이 기도해보아요. 그 아내의 말에 도전을 얻은 캐몬스는 그날부터 아내와 손을 맞잡고 부부가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던 복수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장을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평안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사업 아이디어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기도하는 중에 사업 구상을 하고 집을 담보로 맡겨서 받은 융자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건축업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좀 걱정 없이 살 정도가 된 거예요. 어느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는데, 아마 그 당시만 해도 호텔이 그랬나 봅니다. 가는 곳마다 호텔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는데 가격은 또 반면 너무 비싼 거예요. 막 마음에 불만이 생기더래요. 아니, 이런 형편없는 서비스를 이렇게 비싸게 받고 호텔마다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불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 네가 싸고 서비스 좋은 호텔을 세우면 되잖아. 너도 건축업을 하는데 왜 다른 호텔 못한다고 불만, 불평, 원망이냐. 네가 싸고 서비스 좋은 호텔을 직접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서민들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서비스 좋은 호텔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건축하던 노하우를 살려서 호텔을 짓고 호텔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싸고 서비스 좋은 호텔을 모토로 건 사업이 2018년 기준으로 1200여 개가 넘는 전 세계 호텔을 둔 체인점 할러데이 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캐몬스 윌슨이란 이 남자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심을 품은 채 비관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끝까지 남은 인생을 허비했다면 그는 이름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간 실패한 인생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고 패배할 그 시점에 길을 찾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발견했고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의 도우심, 멀지 않는 주님의 구원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자신뿐 아니라 기업을 통해 수많은 직원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수많은 가족들을 살리고 또 역전한 인생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고난은 인생의 상수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변수입니다. 어떤 반응을 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택한 그 반응에 따라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요? 원망과 절망으로 무너져 가고 계십니까? 기도와 인내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계시는지요? 그 끝은 역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인내로 어떤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